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특성이란 데에서 세 번째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주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립니다. 저희들 아버지의 그 속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2주 전부터 저희들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와 또한 함께하길 원하고 아버지의 그 성품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 각자에게 또한 계시해 주시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면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가 컴퓨터를 만든 그 제조한 사람을 알 수가 없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기독교에서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이나 아니면 천재지변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고 느끼는데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자연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느꼈다. 말하자면 그랜드 캐년에 가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다. 사람은 이렇게 자연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만들 수가 없다. 그걸 느끼고 하나님만이 이거 하실 수 있다. 이걸 느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아주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출애굽기 34장 6절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가 명시되어 있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게 개역 개정에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딱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남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34장 6절을 그들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새에 이거 되는 것도 아니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한 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중요시 여겼던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자, 시편 103편 8절 말씀, 시편 103편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아멘. 그 다음에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면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요나 같은 경우는 출애굽 그 시대로부터는 훨씬 그 이후의 사람이지만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이 특성,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지금 이제 세 번째 주잖아요. 첫 번째 주에 뭐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바로 지난주에는 또 뭐 말씀드렸는지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제가 지금 딱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를 한 2주에 한 번씩은 똑같은 거 해도 괜찮겠다 하고 위로가 딱 받아지네요.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7가지 특성을 보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이구나.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분이구나.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분이겠구나. 제가 얼마 전에 그 북한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문점 그 북쪽에서 우리 남한을 내려다볼 때, 남한을 쳐다볼 때 그런데요. 이제 거기서는 맨날 우리 남조선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은다 하잖아요. 거지들이고 뭐 피 뽑아가지고 팔아먹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다 굶어 죽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지금도 거기서 그래가지고 내려다 보면은. 뭘 보고 굶어 죽은 걸로 생각을 하냐면, 양식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집집마다 굴뚝이 없대요. 밥하는 시간이 돼도 연기가 안 올라오니까, 저 밥할 것이 없으니까 저렇게 굶느라고, 연기 안 올라온 거 보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온 사람들 보면은, 탈북한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지. 우리 남한에 딱 들어와서는 집에 뭐 초대받거나 처음 간집 가면은 이 사람들이 막 찾은대요. 뭐 찾고 있냐고, 막 집을 뭐 찾냐고 아궁이를 찾은대요. 불때 가지고 밥한 줄 알고. 그러고는 가스 가지고 이렇게 다 쓴다면 깜짝 놀란대요. 그 사람들 상상을 못하죠.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난방이며 밥이며 이런 거 모든 거 다 하는 줄 생각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닌가,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영의 세계에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경외할 뿐이지, 우리가 그분을 뭐 조직적으로 어떻게 파헤쳐 가지고 뭘 더 알아본다, 그건 아닌 거예요.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비를 히브리어로는요 라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사람한테 쓰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라훔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징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훔의 어원이 이제 뭘로부터 시작되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했는데, 이 레헴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까? 그러면 어머니의 태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 라훔이 그걸로부터 파생이 됐을까? 바로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아무리 말하자면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굉장히 힘들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태는 평온하고 안락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의 환경이 아주 추워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 태 속에는 따뜻한 36.5도가 딱 유지가 된다. 밖에 아주 더워요. 그래도 어머니는 36.5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평온과 안락과 있다는 것이죠.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아무리 굶주리는 뭐 안 해도 어머니 태에서는 영양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고르게 유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주변에서 누가 화나게 만들면 금방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 낼 수도 있고 또 슬프면 또 같이 고글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말하자면 거기에 못 견딜 수도 있고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못 견딜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잼보리 거기 온 대원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 스웨덴에서 북유럽 쪽에서 온 대원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이 자기 더워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혼났다는 거예요. 자기 대원들 여러 사람이 일사병으로 쓰러졌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스웨덴은 그 북유럽 쪽은요 여름에 16도 17 아니 여름에 16도 17도래요. 그러니까 이거 인터뷰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는 겨울에 그러는데 또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 청소년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프리카보다 더 덥대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자기네는 더워도 30도 31도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상 어디를 내려놔도 어디서든지 살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죠. 어머니의 태는요 그러한 것하고는 외부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항상 평온하게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게 되면 평온함과 영적인 고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엔게디 광야로 막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엔게디 광야라는 데가 얼마나 작냐면 진짜 손바닥만한 작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한 도만 하거든요. 도 정도로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엔게디 광야에다가 3천 명을 풀어가지고 이 잡듯이 잡으니 얼마나 다윗이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거기를 사울 왕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라훔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 군대들이 어느 굴이 딱 있으니까 다윗이 도망간 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도망간 것을 알고 그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굴이 있는 거예요. 굴에 들어갈까 했는데 굴 앞에가 다윗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거미줄이 쳐 있잖아요. 참 하나님 섬세하세요. 금방 들어갔는데 벌써 거미줄을 딱 쳐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거미줄 쳐놓은 것 보니 여기 사람 없겠다. 그러고는 지나가 버리잖아요. 정말 그 거미줄이 라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세한 거미줄을 통해서도 철통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희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엄마 태 속에 있는 태아처럼 누구든지 평안과 말하자면 고요함을 누리고 영적인 심령의 그 고요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 라훔, 엘이 하나님이죠. 라훔은 자비잖아요. 엘 라훔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했던 베드로는요 다음 날이면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렀던지 거기서 너무 잠에 취해가지고 천사가 쳐가지고 깨워야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그대로 놔두면 사형당하는데도 보통 같으면 떨려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올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천사가 쳐서 깨워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엘 라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치는 뱃속에서도 평온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엘 라움 안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연속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속된 고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디 가면은 또 그 교회 깨뜨려 버리려고 하고 이런데도 그 안에서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무른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미줄 하나를 가지고도 다윗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가 어떤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어떤 칼날 앞에서도 우리가 평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곳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편에 서셔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엘라움 안에 있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엘라움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을 위해서 그걸 보류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은 평온함과 고요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히브리어로 한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이 한운의 의미가 뭐냐면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부리다. 도대체 이 구부리다, 은혜가 무슨 구부리다 하고 이게 연관이 될까? 그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작은 부분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부리고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자,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웃이 나에게 뭔가를 가져가서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람 겉옷을 가지고 왔어요. 대신 말하자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돌려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가 그 어려운 사람이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저녁 때 잘 때 무엇을 입고 자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자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지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 별이 몇 개가 있냐면 우리 은하계에 태양계도 그 안에 속해 있죠. 은하계에 별이 몇 개가 있냐면 10의 11승계가 있대요. 그러면 10의 11승계라면은 이제 10 이렇게 놓고 동그라미를 11개를 쳐야 돼요. 그 정도로 별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양계를 쉽게 찾겠습니까? 태양계 안에 또 지구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우리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가 그렇게 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하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하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분이면 작은 것은 다 그냥 신경을 안 쓰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한 사람이 돈을 빌려고 못 갚아서 겉옷을 거기다가 담보를 잡혔는데 저당을 잡혔는데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 옷 한 장까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밤에 걔가 덮고 자야 돼. 돌려줘. 수많은 별을 창조하신 분이. 이것이 바로 한운인 것입니다. 한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작은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문제로 인해서 혼자 밤에 잠이 안 오고 탄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 소리를 계속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세 번째는 인자, 첫 번째는 자비,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인자입니다.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로 인자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다는 것이에요.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할 것 뻔히 알면서도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25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돈 얼마 드릴 테니까 그 대가로 해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는 돈으로는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헤세드가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면은 이렇게 도저히 그 다윗이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거 아무리 많이 갖다 드려도 그 구원을 살 수가 없을 만큼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값으로 매기지 않고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대가 없이. 시편 136편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여기에 나온 인자가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그때 5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유모가 그 요나단을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 아이를 안전한 데로 피하게 하려고 업고 나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고 다리를 이제 절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부 다 유다를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고 난 후에 사울이 말하자면 후손 중에 누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나하고 항상 먹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너는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래요. 말하자면 다윗이 요나단과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은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요즘의 그 경제 논리로 보자면요, 무비보셋에게 얻을 것이 없어요. 다리 절고 있지, 뭐 할아버지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 뭐 다 어떻게 보면 멸문지하된 집안의 유일하게 남은 후손인 것입니다. 얻을 것이 없는데도 다윗이 자신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사랑의 일부라도 그에게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가 없이 끊임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한테 계속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낮아지면요, 일단 전화가 별로 안 옵니다. 그리고 누가 같이 만나자고 안 해요. 만나면 자기가 식사비 내야 되니까 뭐 밥도 못 사줄 사람인지 알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알고 지낸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낮아져 있으면. 왜냐하면 자기 체면 구길까 봐. 인간은 그렇게 계산이 빠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은. 대부분은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기보다는 그 사람 어려울 때 내가 그 사람 딛고 올라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 좋은 형제들, 친구들, 나를 두르고 있는 이 환경들, 그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헷세드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헷세드는요, 헌신과 희생을 나타내고 있어요. 헌신과 희생. 헷세드는 상대방이 어찌하든 간에 상대방의 반응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를 딱 얽어매요. 딱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그러죠. 친정으로 막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막 룻에게 돌아가라고 그래. 너 나 따라와봐야 고생밖에 남은 게 없다. 근데 룻이 어쩝니까? 시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자기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까지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이 어머니 끝까지 모시겠다. 그러면서 룻이 자기가 그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 자기 인생이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땀 흘려 수고하면서도 손해를 보게 돼요. 땀 흘려 수고하면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땀 흘려 수고하지만 시어머니 따라가면 손해보게 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어머니께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보아스가 룻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맞아들여서 보아스가 이익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룻이 뭘 가진 게 있겠습니까? 가진 거 있었으면 보아스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로서는 아무 이익이 없고 손해만, 육의 눈으로는 손해만 볼 것 같은데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헷세드의 사랑이에요. 헌신과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애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룻처럼 고난과 애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시어머니를 이 헷세드의 사랑으로 말하자면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자기의 삶을 시어머니께 이렇게 얽어맸어요. 하고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형상을 일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도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내 형상을 닮아서 너희들을 빚어내지 창조하지 않았냐. 그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지난주까지 했던 하나님의 7가지 그 속성은 우리가 맞아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가 되면 유일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영생을 가지면 그때 영원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영원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한 그 속성 그 자체이신 분이지만 우리는 항상 죄로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은요, 전부 우리가 그 닮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그분의 품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 영이신 분을 어떻게 닮겠습니까? 그분이 품성을 닮도록 우리를 그렇게 닮아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살라고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헷세드 세 번째는 뭐냐고, 언약에 기초한 성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들어있는 이 신명기 4장 31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시고, 그러니까 성실하시고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헷세드에는요,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영원한, 그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 그 품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있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보세요. 이유 없이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뭐 언제 그런 거 가졌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축복이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너무 누리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헷세드라는 거예요.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주신 것.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공기 마시고 있는데 공기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물을 계속 사용하면 물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땅을 딛고 있는데 두 발로 땅 딛고 있는데 너 디딘 데마다 돈 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래요. 시편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찬양하리라 하고 계속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리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손을 높이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내가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비나 이 시간에 말씀드린 자비나 은혜나 인자 이 모든 것들은요. 이것들은 어떤 딱 고정된 틀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니고요. 사물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말하자면 속성인 것입니다. 품성이에요. 자비, 은혜, 인자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받았던 우리들이 그것을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말할 때 그 진실은요 진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진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 바로 그걸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이시고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면 그 성품들이 자비로움, 은혜로우신 분, 인자하신 분, 이 성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전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전이를 시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질 정도로 뭔가 기적을 딱 행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는 것에 앞서서 어떤 뭐 이렇게 영적인 뭐 외적인 사역이 있잖아요. 그 능력 사역을 하는데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품성이 인격이 우리에게 배어드는 그 삶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적을 일으킨다 치유를 해가지고 뭐 짧은 다리가 확 늘어났달지 아니면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배가 쑥 꺼지었다는데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증표라기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배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러한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진실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 것처럼 진실로 대해 주신 것처럼 대접받은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은 대로 남한테 행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것을 남에게 베풀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분 참 신실하다, 믿음 좋다, 신앙 좋다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분은 참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신 성품이 삶 속에 배어 있다.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한다 해서 믿음 좋다고 안 하잖아요. 누가 막 이렇게 영적인 사역 막 잘한다 해서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런 말은 안 하죠. 저 사람 능력 받아서 이렇게는 하지만 믿음 좋다는 말은 함부로는 쓰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군가에게 뭘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베풀으라 했습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베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헤세드의 사랑이 신약에 와서 아가페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씩 닮으면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접하셨던 그 대접을 우리 안에서 고인물처럼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어린아이 태아처럼 어떠한 환경이 되어도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 또 하나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 그분은 또한 말하자면 인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걸 우리에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한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그 능력들이 더 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삶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을 해보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머니 태 안에 있는 것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그러한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힘든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있을 때 어머니 태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느낄 수 있도록, 또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손해보면서 사랑하는 거, 이번 주에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